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뒷부분입니다. 38절에서 58절까지 이 말씀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절에서 58절인데요. 38절에서 우리가 3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대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51절까지 읽어서 다 골리앗이 죽은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리앗을 다윗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됐는데 이 골리앗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로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이기나? 예?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까? 어떻게 내 인생을 나는 승리할까? 어떻게 내 앞에 벌어진 많은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까? 이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첫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익숙한 것으로 성공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38절에서 40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맨몸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자기 군복이나 투구나 갑옷 같은 걸 한번 입혀봤어요. 언뜻 봐도 키는 작지만 그래도 그냥 보내기가 안타까워서 한번 어떤가 자기 군복을 입히고 또 노수로 만든 투구를 입히고 또 갑옷을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칼도 또 군복 위에 찼는데 아무것도 이게 안 맞아. 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키가 그렇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어깨 위로 컸다고 그랬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 이 머리가 그 사울에게는 사울 어깨가 다른 사람 머리야. 그렇게 키가 어깨 위로 쑥 올라간 그런 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 큰 사람 걸 다윗이 입으니까 그게 하나도 맞지를 않죠. 그래서 다윗의 그때의 외모를 말할 때 42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쳐다봤더니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정말 젖냄새가 나는 그런 어린이로 보인 거예요. 그가 업신여기니 그 이유는 뭐냐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업신여겼는데 보니까 아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젖비린내 난다는 그런 식으로 너무 애기같이 생긴 아이고 저런 애송이가 어디를 백전노장과 같은 나한테 내 상자라고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거기다가 또 이 무슨 갑옷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 입잖아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39절 익숙한 것으로 성공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39절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그걸 다 왕이 주는 대로 일단은 좀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오히려 더 전쟁을 못할 것 같아. 막 다 안 맞고 무겁고 그거에 치여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 준 거 다 내려놨어요. 아, 이거 익숙하지 못합니다. 나 이런 거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거는 뭐 일을 못 하잖아요. 칼도 내가 늘 잡고 하는 칼.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내가 늘 운전하던 차가 제일 운전이 잘 되지, 처음 보는 차를 운전하려고 그러면 막 다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사고 안 내려면 나는 이렇게 어둑어둑하고 비 오는 날 꼭 운전을 해야 되면요, 확실히 아는 길 아니면 안 가.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건 다 불편하고 무슨 사고가 나기 쉬워. 그래서 여기서 익숙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벗어놓고 자기에게 제일 익숙한 걸 택했어요. 그 익숙한 게 뭐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이 전쟁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주 무대가 어디냐면은 양치는 목동의 자리야. 그 양치는 목동이니까 이 막대기를 가지면 지팡이처럼 쓰는데 되게 무슨 포도나무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쓴대요. 그러면 이게 약간 구부리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갖고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또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자기가 늘 쓰던 손에 들고 다니는 그거 앞에 무슨 나무 같은 거, 덤플 같은 거 있으면 막 그걸로 쳐내기도 하고, 자기가 늘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칼도 아니에요, 막대기 가지고 그 매끄러운 돌 이 물매에 끼워서 이렇게 쏠 때 잘 나가게 생긴 아주 야무진, 자기가 늘 잘 쓰는 그런 돌, 그 돌을 던질 적에 명중을 잘 시켰던 그런 돌, 그걸 가지고 지금 쓰려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 자기 이제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그 목자의 차림새를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물맷돌과 물매를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로 이겼어요.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은 막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43절에 그랬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온 막대기를 가지고 이 거의 3m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의 그 비늘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을 막대기로 어디를 때려요. 그 심지어 요새 그런 거 나오는데 경찰이 테이저 건인가 이렇게 전기총을 쏘는데도 비늘 갑옷이 아니라요. 우리 두툼한 겨울옷만 입고 있어도요. 하나 영향을 안 받는데 탁 쏘면은 너무 옷이 두툼해 갖고 영향 안 받아서 막 날뛰고 범인을 제압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막대기를 가지고 쳐봤자 비늘 갑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멸시하면서 가소롭다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지금 오는 거죠. 아니 얼마나 나랑 대항할 인간이 없으면 저런 어린애를 내보내. 그것도 칼도 아니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와. 그래갖고는 그렇게 무시하면서 오지만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막대기로 이 물맷돌을 갖고 이겼잖아요. 가까이 올 적에 48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얼마나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평소에 하던 거예요. 뭐 미리 내놓을 것도 없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물매로 던져. 그러니까 달려갖고 이 거리, 저 사람의 명중시키려는 그 장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주 달인이야, 달인. 물맷돌의 달인. 쳤는데 물매를 던졌더니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냐. 막 명중. 지금 투구도 써서 명중시킬 곳이요. 여기 이마에 조금만 자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다 이 노투구를 쓰면은 머리 보호하잖아요. 막 뭐 화살이나 나오지 부딪히지 못하게. 그럼 노트고 다 써 있어. 그러면 눈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에 조금 자리 남은 거기를요. 물맷돌이 달려가면서 그것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던졌는데 그 자리를 명중. 이게 얼마나 달인이야. 우리나라 꼰특하면 뭐 나 그 재미있어서 보거든요. 생활의 달인 그러면 뭐 눈 감고도 막 다 해 막 뭘 무슨 뭐 만두가 날라갔는데 만두도 너무 잘 우리는 뭐 하나 만들려면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데 막 만두를 막 날리면서 막 노갖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활의 달인인데 목자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제일 많이 쓴 거예요. 이제 이 양떼를 돌볼 때 이거는 자기 생활에 필요했던 거예요. 어디서 괜히 딱 밤에도 보면 소리가 이상해서 보면 저쪽에서 이리가 나타나거나 맹수가 나타나거나 그럴 적에 가까이 가서 싸우면 더 힘드니까 그걸 쫓아낼 때 이걸 가지고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명중, 낮에도 명중. 그가 늘 평상시에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또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맞추기를 연습했겠죠. 저쪽에 저걸 맞춘다. 달려가면서 맞춘다. 막 목표물이 움직일 때 맹수들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연습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쏘는 연습을 했는데 그거는 양치는 필수품이었어요. 양을 보호해서 생업을 잘하게 됐죠. 근데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기술이 될 줄이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들에서 할 수 있는 걸 그가 했어. 또 그는 물맷돌만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성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그랬잖아요. 막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그 삶이 늘 나타나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수금을 치면서. 다윗의 그 악기 연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냥 뭐 자기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도 이런 노래를 짓고 내일도 이런 일을 짓고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사자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과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옳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찬양하고, 수금을 얼마나 잘 탔으면 동네방네 소문나서 왕의 귀까지 갔잖아요. 왕의 병을 고칠 수 없을 적에 사람들이 들에서, 다윗의 동네 사람들이 양치는 옆에, 거기는 목축하는 동네니까 다윗의 그 실력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다윗이 수금 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니까 노래도 잘했는지도 몰라요. 노래하고 악기 연주가 같이 갔을 거니까 내 마음이 다 부드러워지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너무 평안이 찾아왔어. 그거잖아요. 그 말을 왕한테 해갖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수금을 잘 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런 말 벌써 다 갔거든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익숙한 건 이거예요. 수금 연주, 물맷돌 쏘는 거. 근데 그게 왕을 위로하고 나라를 구하는 기술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들에서 할 수 있는 걸, 자기에게 익숙한 걸 한 거예요. 익숙한 게 뭐예요? 부지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막 인내심 있게 하고, 막 용기 있게 그 일을 하고, 또 부모님 섬기는 그 일 잘 도와주는 게 양떼를 돕는 일이고요. 또 들에서 그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내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이런 수금 연주나 물맷돌 쏘는 건 요나단은 그런 실력이 없죠. 궁궐에서 지금 잘하니까. 다윗에게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꼭 물맷돌 쏘는 기술, 수금 연주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있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내가 참 말을 재미있게 잘한다든지, 나는 사람을 참 편하게 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나를 만나, 나를 보면 사람들이 금방 좋아해. 이런 것도 다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사예요. 나는 잘난 척 안 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걸 좋아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막 용감하게 막 용기 있게 나가서 전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해. 그것도 그 사람의 특기예요. 나는 누구를 도와주고 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그것도 그 사람의 익숙한 거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적에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막 놀래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고, 빨리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뭐 멀리 있는 거 안 써요. 나에게 익숙하고 가까이 있는 걸 써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쓰임받게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랬잖아요.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났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대. 그건 너무나 흔한 거예요. 이 안드레가 누가 어떤 애는 좀 뭘 먹을 걸 싸왔겠지? 해갖고 안드레가 그걸 찾아왔더니 그들 가운데 있는 거, 믿음 없는 빌립은 없는 걸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없어요. 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할 때 우리한테 없는 것에서부터 절대로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지금 나한테 아주 가까이 있는 거, 내가 너무너무 익숙한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적의 그런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다윗이 잘 쓰는 그 물맷돌 실력이 골리앗을 죽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 다윗이 달려나갈 때까지도 아무도 생각 못했어. 다윗 혼자 내가 이 물맷돌로 죽일 거예요, 이 말을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마 왕 앞이니까 말을 못했지 다윗의 형 골리앗이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그냥 막 한 대 쳐서 그냥 쓰러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 저놈이 저거 진짜 지금 저 엄청난 거인 앞에 나가는데 지금 뭘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물맷돌 갖고 나갈 때 달려갈 때 형이 그래도 동생인데요. 동생이 죽을 걸 참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는지도 몰라. 근데 다윗은 자신만만한 거야. 자기에게 익숙한 거. 내가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양떼를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가 나타나죠. 보통 사람은 도둑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위협을 해요. 그러면 자기 목숨 살으려고 돈 다 가져가세요. 응? 그렇게 하지. 누가 다윗같이 짐승까지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도 성실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다 이긴다.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작은 거라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제일 익숙한 물맷돌. 근데 다윗이 말하자면 뻥을 치거나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경험을 여러 번 했잖아요. 사자하고도 맞붙어서 싸웠고 곰하고도 맞붙어서 싸웠는데 다 이겼어. 막 그냥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네? 여기에 그 새끼를 물어가면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막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막 입을 그냥 확 벌리는 거야. 얼마나 사자와 곰이 얼마나 센데 벌려갖고 새끼를 끄집어내. 그 새끼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막 이게 더 화가 나갖고는 다윗을 공격하면은 그대로 가서 그냥 막 수염을 잡고 쳐서 기절을 시켜 죽일 정도니까 아이고 내가요 맹수도 죽였는데 이게 뻥을 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막 괴력이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갖고 그렇게 사자나 곰까지도 쳐 죽인 아마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골리앗 무섭지 않다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 나한테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작은 나의 장점 그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면 놀라운 일을 이룬다.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한다. 내가 부지런한 거 하나밖에 나한테 장점이 없어. 그걸로 성공할 거예요. 나는 잘 참아내. 인내심으로. 나는 참 기도에 진심으로 나 기도해. 나는 하나님을 참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아름다운 그의 그 특징, 장점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말씀이 잘 기억나.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늘 말씀대로 살으라고 나한테 일러주고 나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 그럼 그걸로 그 사람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게 좋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러면 내가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익숙한 것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큰 장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었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 45절에서 47절까지 나오잖아요.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칼과 창과 단창은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적으로 우리 눈에 볼 때 힘있게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믿지 않아. 너는 칼을 믿고 오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이름을 말할 때 그건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어.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바꿔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나는 너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나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최고다는 거. 내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이걸 믿고 나는 나가서 나는 이기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는 세상적인 힘으로 나한테 오느냐?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오느냐?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나는 물맷돌밖에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다. 나는 영적인 힘으로 승리할 거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 온 천지의 모든 것이 굴복하는 그 이름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너는 창을 믿고 나오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나가.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승리한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예수 다 모든 걸 기도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위대한 이름이 내 모든 기도를 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질병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질병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다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환부는 깨끗하여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각 가정의 사정을 보면 어떡하지? 소망이 없다. 그거 안 될 걸 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참, 저 사람 안 고쳐질 걸, 저 문제는 해결 안 될 걸, 여태까지 볼 때 안 될, 그거 다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다 벗어버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이 문제는 이루어질지어다. 이 몸의 종양도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의 열매 맺힐지어다.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질병, 이 가정에 있는 가문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마귀의 모든 악한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갔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익숙한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것만 가지고 나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다 축복하셔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동시에 나갔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고, 다윗은 이렇게 그 전쟁을 수행할 때 그렇게 말했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적군을 향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는 모르지. 너는 보이는 세상적인 사람이고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너는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너는 그걸로 이길 줄 알지. 네가 힘이 세니까 이길 줄 알지.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모든 사람이 이기고 지고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우리는 응용해야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주관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면 다 해결된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으니까 49절에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며. 이마에 맞기가 얼마나 그게 이 명중시키기가 힘든 겁니까? 다 갑옷을 투구를 입고 있어서 이마에 요 작은 면적이 여기를 쳐야 되는데 돌이 얼마나 세게 조금만 옆에 튕겨도 안 돼요. 거기를 그냥 조약들이 탁 치니까 작은 돌이 탁 치니까 얼마나 세게 쳤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해서 더 세게 해갖고는 그냥 그가 기절하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칼도 없었는데 그랬잖아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50절,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갖고 칼로 죽였어요. 칼로 골리앗의 가슴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칼로 목을 베갖고 왕에게 전쟁 승리의 표식으로 가지고 가는 놀라운 기적. 이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렇게 어떻게 명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있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것은 그것을 기적적으로 극대화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시시해요. 우리 성도들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학식이 많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끈기가 있습니까? 보면은 부족한 거 투성이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럽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내 인내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할 수 있는 건 이런 나에게 있는 장점은 이렇게 부족하고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나의 친절함, 내가 조금 만드는 음식 솜씨,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 없이 잘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기쁜 삶, 더 열매 맺는 삶,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사업도 성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들어쓰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큰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일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 골리앗처럼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많은 가정과 개인들이 아버지여 좌절하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낙심하며 있을 때 이 귀한 골리앗을 이겨서 골리앗을 승리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용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연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쓸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고 부끄러운 것을 더 극대화시키시고 더 크게 쓰셔서 하나님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처럼 셀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서 기적과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